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키운 사람입니다. 친부모도 모세를 키우지를 못했어요. 감당치 못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서 전능의 손길로 키우셨습니다. 모세는 험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애굽 왕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자꾸 번성하고 흥왕하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이 자꾸 흥왕하고 번성하니까 이들을 애들이 날 때 사내아이라면 걔들을 살리지 말고 전부 나일강에 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둬라.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그래서 악어밥이 될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모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몰래 숨겨서 키워를 봤으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웃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감시도 심하게 되니까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해가지고 아기 거를 누여가지고 거기다 재워서 나일강에 떠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운명은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악어떼가 울거리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키워보지도 않은 처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아기를 기뻐하게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모세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따라온 그 모세 누이가 왜 부모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치움 엄마가 키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그 죽어야 될 마땅한 아이를 왕자로 바꾸시고 또 두려워서 꼭꼭 숨겨도 키우지 못한 자식을 순식간에 바꿔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키우도록 했어요. 참. 그러므로 우리도 괜히 염려하며 뭘 맡기지 못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전능의 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붙잡고 있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긴다면 일석이조예요. 여기 보니까 꽁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도랑치고 까재 잡다, 뭐 마당 쓸고 동전 줍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수지맞게 하시는 겁니다. 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가장 키 작은 군인이 가장 뒤에서 행진하다가도 지휘관이 뒤로 돌아가! 그러면 그 가장 작은 애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오늘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은 어떤 축복과 섭리로 살아가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운명이었어요. 부모조차 키우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보장하셔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일생 동안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장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장하니까 사울이 3천 군사로 막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대들었어도 손도 못 댔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는 사자굴 속으로 던짐을 당했지만은 사자들이 양 굶주린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해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 했던 악인들은요, 사자굴 속에 던지자마자 그냥 땅에도 닿기도 전에 뼈까지 사자들이 훔쳐먹었더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요나 보세요. 고레배 속에 삼켜서 3일간 있었지만은 고래가 그를 못 당해가지고 그냥 니느웨에서 토해내고 말았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구에 대명교회라고 있었다고. 거기에 주관우 장로님이 살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 수금사원으로 일을 했대요. 하루는 대구에서 수십만 원 수금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잠깐 잠을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가방이 찢어지고 돈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운전사 이거 지금 돈 잊어먹었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제 운전사가 차를 세워주더래요. 근데 어떤 청년이 조금 전에 전정권에 어떤 청년이 거기 가방 이렇게 쳐다보고 갔습니까?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들고 막 내려가 봤더니 없더라요.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막 앉아 목을 놓아 울다가 그래도 이 가방이라도 주님께 보여주고 용서를 좀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얼마쯤 걸어가는데 자기가 타고 갔던 그 차가 높은 언덕에서 막 굴러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죽었더래요. 21명이나 죽고 남은 사람들은 막 다 중상이 막 걸려 피가 막 낭자하고 막 눈 뜨고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나는 돈을 잃었지만 목숨은 살았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네. 감사 찬송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아까 빨리 내려보라고 했던 그 청년이 거기에 죽어 있는데 자기 돈을 그 장로님 돈을 손에 꽉 쥐고 죽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일부 사장한테 와서 얘기를 자세하게 했더니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다음부터 그 장로를 신임하면서 그 공장 총관리직을 맡기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해방이 되었는데 일본 사람 다 쫓겨나면서 그 공장을 장로님한테 인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걸 갖고 크게 사업에 성공해서 아주 잘 살게 됐대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보호하려고 돈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차에서 내리게 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한 다음에 다시 돈을 찾게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일은 너무나 기묘하고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 월남 전쟁이 심할 때였는데 어느 교회 부모님들이 그 아들들이 월남에서 싸우는 것을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처처에서 기도하기로 해서 기도를 했대요. 이때 그 기도를 했던 부모들 자식들은 다 다치거나 생명 잃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월남전에 참여했던 어느 청년이 이날따라 베트공이랑 막 심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막 폭탄을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가는데 누가 무서운 힘으로 어깨를 팍 내리누면서 그 자리에 엎드리라는 호령을 하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엎드려졌더래요. 근데 갑자기 쾅 하는 포통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뛰어가려던 그 자리에 폭탄이 그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병사가 만일 자기가 그곳으로 갔더라면 즉사했을 것이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못 가게 막으셔서 내가 살았다 하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와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은 주의 시련과 연단의 섭리가 있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와서 동족에 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면서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한번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는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 세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 일이 tello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사막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드로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을 40년을 사막에서 치면서 지냈어요. 왕자로 살다가 호강하고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사막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시련과 연단이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혈기만으로 자기 동작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건 어리석은 객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섣불리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했다면 자기 동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 몰살당하게 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연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나이가 젊고 권세도 있고 이럴 때 내가 내 동족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광야 사막에 40년 연단을 받아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것이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이 경험이 돼서 자기 동족을 사막으로 인도했을 때 다 인도를 했잖아요. 우왕좌왕 안 하고 다 관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이 광야 연단 이전에 하나님이 40년간 왕자 생활을 하게 했었어요. 왕궁의 생활에 훈련을 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바로를 만날 때 그러한 왕자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바로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왕자의 왕궁 경험이 없었다면 80대 늙은 목동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으며 좋지 않은 일도 10번이나 계속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왕을 상대하고 왕궁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해놔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그 광야의 시련과 연단은 그 혈기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인생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큰일에 쓰시고자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부실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한 번은 추운 겨울날 많은 군대를 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적을 공격하려고 올라갔는데 한참 땀을 뻘뻘 흘면서 애써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서 또 그 군대를 끌고 또 높은 산을 또 막 그냥 올라갔어요. 아주 어려운 고비고비 넘겨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여기도 아닌가 봐. 아까 거긴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열을 받은 한 군사가 나폴레옹에게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엄청 고생한다는 농담이겠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은 전부 불같은 연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네가 하라고. 그 쓰다 버린 고철은요,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갑을 치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고철은 녹슬고 소용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고철이 한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로 변하면 철근으로 변해요. 그러면 고철값이 10배가 된대요. 근데 다시 한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강철이 돼가지고 고철값의 40배가 된답니다. 다시 한번 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번에는 바늘 같은 용도로 쓰여져서 고철값의 120배가 된대요. 또 한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면도칼 되는 철이 돼서 고철값의 200배가 되고 고가품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 기치자고 또 한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번에는 반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철의 1500배가 되는 값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쓸모없는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귀하고 쓰이는 물건이 되듯이 값이 청정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고철같이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고 아주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철을 용광로에서 넣었다 뺐다 감당 물건 되듯이 하나님 우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사람은 귀 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탕만 달라고 사탕만 주었어요. 사탕 주면 이빨 썩으니까 안 주죠.
쓴나물도 준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키우는 사람은 시련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아이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와도 이거 나를 키우게 귀하게 새기시라고 고철을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은 때가 차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냇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차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계획된 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은 가르쳐줍니다.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일들이 응답이 없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성급하면 사고치기 쉽다는 거예요. 젊은 혈기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시련과 연단을 받았잖아요. 현대인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다.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란대요.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란다고.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누영양이라는 속과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큰 무리를 지어 사는데 어찌나 성미가 급한지 바람결에 덤불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자가 나타난 것을 착각하고 막 내달리기 시작한대요. 한 마리가 달리면 수천 마리가 영문도 모른 채 막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기진맥진해서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사자는 바로 요때를 노려서 그 누영양을 잡아먹는데요. 조급하지 않고 때를 채우고 기다린 것, 때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산모는 잉태한 후 출산을 기다려야 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후에 추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생명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씨앗은 기다림 속에서 흙을 뚫을 힘을 만들고 새는 기다림 속에서 알을 깰 힘을 만들고 애벌레는 번데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비가 되어서 날갯짓할 힘을 만든다고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창조의 시간이다. 때를 기다림은 고통도 따르지만은 소망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갑부 작가가 조앤 웰링이라는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 문을 두드렸지만은 12개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그 원고를 불태워버렸다면 오늘날 그녀의 작품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고 때를 기다려서 참아서 인내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살아있다는 소설의 작가 마가렛 미첼은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는데 책을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무려 13개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살자는 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하고,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래하며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0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하여 이 사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시면서 그렇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마다 잘 기다리고 때를 차야 빛을 발한다는 걸 알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하여 모세를 키웠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떨기나무 타지 않는 장엄한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에 그가 22살 되던 때 일기를 쓰기를,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이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애굽에서 구하는 사명으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고 고난을 택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이며 사회사학관 조지 밀러는 일생을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어떻게 평생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겸손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기를, 이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평판, 선택, 좋은 것과 싫은 것, 원망 등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은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라 사명을 주셨죠. 우리들도 사명이 없으면 쓸모없는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걸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스위스 알프스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에 찾아오면 눈이 바람에 날려 앞을 볼 수가 없고 사방이 눈으로 덮어버리므로 등산하는 사람이 길을 잃기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곧 종을 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길 잃은 사람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종 치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아무리 크고 작은 것이라도 그 사명은 소중한 것이니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